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각 사람의 살아온 1년이 달라 어떤 설교로 이들과 함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1년이 다르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쁜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히터 좀 꺼줄래요? 난 좀 더운데 괜찮죠? 여러분들이 잠들까봐, 저녁이잖아요. 조금 추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상에 네 장면이 있죠. 첫 번째 장면은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은 아버지 그늘 아래서 해맑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큰 고민도 없고 불편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도 없고 불편도 없이 해맑게 자라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시죠? 별의 꿈과 집단의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을, 이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세우겠다는 꿈을 어린 요셉, 청소년이었던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꿈 이야기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전체로 확 그냥 훑어봅시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의미는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꿈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이 가족을 돌아보는 자로 세우겠다는 꿈을 주셨어요. 그 가족은 근데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 내 언약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는 자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두 번째 장면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디바라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테마가 됩니까? 억울함이 테마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억울함 속에 잠겨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간수장에게 그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서 뭘 하게 됐대요? 예, 옥중에서 업무를 맡게 됐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전도 마찬가지죠. 보디바르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게 됐대요? 보디발이 돈을 많이 벌게 됐대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맡긴 일이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전 이 구절이 되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초라함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요셉을 긍휼히 여기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옥에서 꺼내줘야죠. 그렇죠? 요셉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만큼의 권능은 없으시고 거기서 일이 잘 되는 권능만 있으신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불편한 구절로 기억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것이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도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자그마하게 일이 좀 종살이 하는데 업무가 좀 잘 됐고 내가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에서 일이 좀 잘 됐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무엇이 담겨요? 아까 그 꿈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도움을 받을 때 요셉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구나. 모두가 나를 떠났고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모두가 나를 함부로 여기고 모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도움이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이 볼 땐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맡겨졌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난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또 내 앞날이 풀어지고 하는 작은 기적들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뭘 경험합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찌하시는 못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 가족을 돌보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풀어가시겠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 풀어가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종살이를 도우셨던 은혜, 옥살이를 도우셨던 은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하나는 네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지금 오늘이 답답하고 오늘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요셉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선의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의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의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선의의 힘으로 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대단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예, 가장 대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환경은요 자주 우리를 부숩니다. 억울한 환경이 큰 문제가 될 때는요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환경이 나를 부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인격이 무너져 내리고 그 억울함의 분노에 그 분노와 또 권태, 그 억울함의 분노가 일어나고 나태함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서질 수 있어요. 내 생활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종살이를 대충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맨날 매맞으면서도 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요. 옥살이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마음이 부서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의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들을 느낄 때 요셉은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걸 지켜내는 힘으로 그 하나님의 선의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세 번째 장면은 좋은 장면이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뭐였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셉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옥에서나 나갔으면 좋겠다. 종으로나 돌아갔으면 좋겠다. 종으로 동거한다면 자유자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요셉의 상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날 왜 그렇게 하셨냐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그 길이, 그 옥살이를 했던 그 길이 뭐예요? 총리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요셉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총리가 되는 길이 요셉에게 가장 큰 지름길이었어요. 총리가 되는 가장 큰 지름길로 감옥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백의 부분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므낫세라고 지은 다음에, 므낫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므낫세가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사건이 그냥 단지 나 출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왜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잊는 정도는 치유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근데 그 고생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옛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다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생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고백해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는 이 아들을 얻은 것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치유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수고한 땅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종살이 한 게, 내가 그렇게 삶을 지키면서 옥살이를 한 게 내가 헛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예요. 그렇죠? 그에게 보람을 회복하십니다.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그때는 내가 도대체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냐, 내가 억울하게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지금 이 총리가 되는 장면에서 자기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람 있게 하신 거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총리가 된 사건에 요셉이 느낀 것입니다. 요셉이 느낀 하나님이에요. 총리가 되는 사건은 단지 출세의 사건이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수고했던 것에 보람을 느끼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 사건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은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선의를 만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내 심령만 위로해 주시고 그냥 나한테 좋은 방향성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수고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고생했던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뭘 만납니까? 그 하나님의 선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은 자만하지 않고,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한 장면만 더 갑시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원래 받은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원래 받은 사명이 자기의 형들을 돌아보는, 가족을 돌아보는 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7년 동안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형들은 나를 팔았잖아요. 내가 모든 고생한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치유가 됐는데 형들이 나를, 친가족인 형이 나를 팔은 배신감에 대해서는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안 돌아갑니다. 7년 동안. 풍년의 7년 동안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우연하게 형들을 만나게 하시죠. 자주 얘기했지만 총리예요. 대제국에. 이집트는요, 저기 그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접경에까지 굉장히 넓은 제국이고요.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치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총리였던 요셉이 우연히 그 곡식을 사러 온 그 한 가족 12명의 이 유목민들을 길에서 만난다? 그 물건 파는 거, 그 쌀 파는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요셉과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만나는 장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만나는 장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책망하시지 않고 권면하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니네 형들 돌보라고 총리시켜줬더니 너 혼자 호의식하려면 하면 좋냐? 내가 그 자리 뺏을 거다, 이렇게 협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네가 당장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러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것을 단지 어떻게 하세요? 상기시키세요. 네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뭔지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상기시키시면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이해하시는 배려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권면하시는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길 바라셨어요? 요셉이 단지 운이 좋아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요셉이 여기서 멈추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크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까? 단지 운이 좋아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역을 세상에 전달하는 과정을 지켜내는 언약의 보호자 역할을 하길 바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고생하고 받을 것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해주지 않는 먹튀 같은 존재가 되지 바라지 않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요셉이 그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아요. 오늘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원래 6명인 거 아시죠? 예. 내년에는 12명이에요. 기대하세요. 예. 예. 하나님의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의를 받아들이고 다시 형들을 찾아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지루하게 말씀드렸어요.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흐름을 한번 쭉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장면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삶의 장면은요, 어릴 때는 부모 보호 아래서 치기 어리고 철없는 애일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냥 어렵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치기 어린 삶의 경우도 있었어요. 요셉 삶에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불행의 연속일 때도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에서 억울하게 공격당했는데 어디 가서 그걸 하소연을 할 수도 없이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에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그렇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삶의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했던 열심, 수고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한 수고의 결과, 하지만 내 수고한 만큼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10밖에 안 하는데 나한테 1000의 결과가 온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건 맞지만 총리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골목길을 만나는 경우들도 이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현재 적당히 안주하고 싶었던 삶의 환경도 있었어요.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미쳐야 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면 내가 싫은 사람을 바라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좋잖아요. 현재의 상황에 그냥 총리로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요셉의 삶의 정황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정황이 어떻게 바뀌건 항상 그 삶의 정황에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요셉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철없는 아이에게는 비전으로 나타나셨어요.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죠? 어려운 요셉에게는 위로자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우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성공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자와 감사의 대상으로 찾아오시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권위자와 주권자, 승리자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감사를 받을 대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주하는 요셉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권면하는 자로 찾아오시죠. 가르치는 자로 찾아오십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니?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지 않니? 요셉 좀 더 걸어나가야 되지 않니? 라고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셉의 삶의 정황은 계속 바뀌었고요. 그 정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찾아오셨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으로? 요셉에게 선의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이에요? 요셉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요셉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라는 선의로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가 치기 어린 어이아이일 때는 동기부여하십니다. 그가 어려울 때는 격려하십니다. 그가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서는 그에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안주할 때는 가르치십니다.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요셉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오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의를 지켜보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순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환경이 주는 순간의 감정. 치기 어린 내가 부모의 우산 밑에서 그냥 철없는 아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려우면 분노와 슬픔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안주했으면 핑계대고 외면하면서 그 안주함에 머무를 수 있는데, 요셉은 그 1차원적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환경이 주는 첫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의, 지금도 내가 성숙하길 바라시고 의미 있게 살길 바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의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요셉의 인격과 삶을 지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의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요셉의 삶은 많이 뒤틀어졌을 수 있어요. 그가 위기에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의 평화에 변질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선의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과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능성을 지켜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무시했다면 그는 계속 거기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위기에 의해서 흔들렸다면 어쩌면은 그는 옥살이와 종살이를 끊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분노에 먹혀서. 요셉이 성공에 취했다면 그가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총리에 머물렀겠죠. 그가 형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어디까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아는 요셉까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죠. 요셉은 그 삶의 가능성을 모두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장면을 지나오셨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마다 각각 다른 삶의 사연들과 장면들이 올 한 해에 지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루지 않은 성공의 우산 속에서 편히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단지 내가 운이 좋았던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좋은 학교, 좋은 생활 여건, 내가 운이 좋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2014년의 테마는, 한국 사회의 테마는 억울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슬픔들을 당했고 뭔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억울하고 하는 감정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개연되어 있건 개연되어 있지 않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 어깨에 지는 억울함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람의 수고가 끝나고 성공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하는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한데 내가 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만나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수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만한,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이제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만한 어떤 승리의 장면들이 여러분들 2014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살만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이나 뭔가 헌신적인 삶이나 사명이나 이런 걸 좀 잊어버리고 할 만한 삶에 안주하며 지내셔서 2014년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정황들이 있었다면 그 삶의 정황이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삶의 정황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의 우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철없고 순진해집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회사 하나 잘 들어간 거고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된 건데 사람은 운이 좋았으면 나중에 다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운이 좋아서 된 건데 나중에 지나보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해요. 그럼 철이 없어져요. 순진해져요. 자기가 뭐나 대단한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우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도 이걸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그렇죠. 어려우면 우리한테 뭐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렇죠. 슬픔이 많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으려면 그게 나를 삼킵니다. 계속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진지해지면 답답하고 화나고 슬프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면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에너지를 빼버리면 화는 안 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화내다 약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화내기도 힘이 드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우면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여러분 성공하면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한 달 지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만함과 또 뭐가 생겨요? 욕심도 생겨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잘 되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주하면요. 이건 어때요? 품위 있는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냥 처음에 치기 어린 어린아이랑은 좀 달라요. 치기 어린 어린아이는 자기가 뭔가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은 내가 고생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믿음도 가져봤고 다 이제 한번 해봤어요. 은혜도 알고 성공도 알고 의미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지금 현재에 서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고 싶고 이제는 뭔가 하고 싶지 않고 하는 생각. 그래서 품위 있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건강한 삶의 경험도 많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만 안 찾아갔다 뿐이지 얘기해보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도전받고 은혜받을 얘기가 되게 많겠어요. 근데 이 품위 있는 이기심,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은 싫기 때문에 그 안주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2014년에 겪은 환경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1차적으로 주는 반응이에요. 근데요, 그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좀 자만심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고 내가 이제까지 나쁜 일을 겪은 적 없으니까 내가 그냥 잘난 줄 알고 치기 어리고 내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수고하다가 요즘 좀 좋기 때문에 나 이걸 최대한 누리고 싶고 환경이 주는 1차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머물러 버릴 때 우리는 환경에서 조정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내 삶의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을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정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올해는 나쁜 일이 생겨서 우울하고 화났으니까 내년에 좋은 일 좀 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좋은 일 많았는데 내년에도 좋은 일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정말 잘했고 잘해서 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탁드릴게요가 우리의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의가 거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거기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면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어려우셨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려웠다 힘들다 억울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며 마침내 이 터널의 끝이 있을 것이고 그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들을 나에게 채우실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날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의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20대 때는
목회자 부르심 받고 뭔가 주에게 쓰임 받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류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20대 초반의 그 불안감 특유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내 자리가 있을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이런 불안감이 들 때 하나님께 너를 쓰겠다고 하면 뭐가 해결돼요? 의미가 해결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해결돼요? 불안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요. 마냥 좋게 들려요. 요셉처럼. 요셉도 이 가정을 지키는 자로 되겠다 했더니 어떻게 들렸어요? 아, 형들 다 제끼고 내가 상속자가 되는구나.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의를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제 인생에도요. 그건 좀 심하다는 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다음에? 부르심 받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잘 풀리기로 계약서에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의미 있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지 쭉 편하게 살게요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느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풀어가곤 있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내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안 들어주시면서 누가 기도 부탁해서 살짝 했는데 들어주시더라고.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나한테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좀 더 잘 되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되네. 하나님께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시지? 그래서 살짝 내가 잘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여기서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해야 되는 게 막상 되니까 불편하고 싫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랑 장면을 흘러가면서 내가 받고 있는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잡아다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죽도록 부려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건 편하게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건 아니었거든. 나는 좀 더 성숙하고 싶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참아내고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그렇게 어렵기만 하긴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고요. 또 안 좋아질 때도 있겠죠. 분명히.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저와 비슷한 길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셉과 비슷한 길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조급하게 오늘 조금 좋다고 해서 거기에 되게 내가 좋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좀 나쁘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젠 좀 안정됐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빠져서 원래 내 환경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개념 없이 그냥 그 환경을 누리면서 그렇게 현실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가를 내가 귀 기울일 때 내가 그 목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2015년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시리라. 송구영신 예배 오시면 제가 머리 한 번씩 찍어드리면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생기시는 그런 그게 영권이라는 표현한 게 맞나? 그런 사람이면 저도 좋겠어요. 왜냐면 난 여러분들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서로 사기치지 맙시다. 예. 이 밤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잠깐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겠지만
그건 3일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제 머리를 찍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들이라는 분들도 제 머리를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내가 애기들 머리를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네, 소원을 담아서 안수기도는 할 건데 너무 찍었다고 얘기했구나 내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안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않은 혜택에 그저 괜찮은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죠. 내 죄로 스스로 망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바로 옆 사람에서 타격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웬만큼 안주하는 건 아닌데 좀 고단한 정도에서 안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꽤 성공적이다 싶은데 거기서 안주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 여러 종류의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간에 마킹을 찍어놨다고 해서 시간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살아오셨던 그 개연성으로 내일을 또 살아가실 거예요. 이 우리가 숫자를 임의적으로 저러는 한 날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개연성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그거예요.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잊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선의가 2015년에도 여러분 인생에 도도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경계하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엉킨 예배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지만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경책하시며, 때때로는 위로하시며, 때때로는 돌보시고, 때때로는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숙하는 삶과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계속 말씀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15년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똑같은 개연성이 펼쳐지고 있는 2015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2014년보다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선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선의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 가운데 내 자신을 무너뜨렸던 시간들이나 우리의 성공 가운데 우리를 변질시켰던 시간들,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라진 몇 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주 가운데 낭비했던 시간들,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라진 몇 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몇 달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달이셨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었다면 그 전체를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주에 낭비하고 분노에 낭비하고 내가 성공에 심취해서 버렸던 시간들을 내가 놓아내고, 내가 성공과 분노와 안주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내가 그 발걸음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것들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여러분들 중심에 담아내실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새해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이면 유일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과 시작하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05년도 걸어가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요셉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힘든, 억울하신, 혹은 2025년에 좀 억울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종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보다,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거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매듭, 이게 해결돼서 도대체 뭐가 내 인생 의미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매듭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매듭을 풀으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대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마지막 예배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는데 목사 설교 오래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일 들어야 되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막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막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최소한 15분 정도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떠시길 바라십니까?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나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길 바랍니다. 그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의 묵상을 그저 돕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근데 내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은 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시면 그냥 메모장을, 핸드폰을 조용히 꺼내시고 여러분들의 일기처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변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한 해를 정리하시는 25분 정도의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25분 정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고백은 조그맣게 옆 사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셨던 기도를 고백하시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도움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 소원을 고집하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 그 소망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보는 시야에서는 하나님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듣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소원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한 해의 마지막 기도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고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분별되게 하셔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셔서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원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고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내가 그 소원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하지 못한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한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갈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숙제 때문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제 안에 있는 소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여전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저희가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운데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덧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저희 가운데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들이 이 한 해를 보낼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묵상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따라가는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때로 내 진심인 것처럼 나를 붙잡고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중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듣고 깨닫는 그 중심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도치는 대로 쓸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운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따라 성숙의 길을 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한 해를 지냈을 때는 2015년을 지냈을 때는 내가 편안하게 살았다, 부유하게 살았다, 성공하며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2015년 한 해를 살아왔을 때 내가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전보다 바르게 살아왔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때 편안함은 없을지라도 자부심이 넘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내 환경의 풍요가 없을지라도 내면의 풍요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 인도하시는 총리의 은혜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의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님을 기대하오며 또한 많은 죄악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2014년에 저를 인도하셨사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해가 3분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쓰셔야 됩니다. 2분 동안 뭘 하시냐면요, 기도 가운데 들으셨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그냥 쭉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냥 고백으로 기도하시면 그게 아침에 햇살과 함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마음에 느끼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돌아보면 그 밤에 울었던 기억은 나는데 왜 울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2014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꼭 지금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핸드폰 메시지라고 메모장이라고 해도요. 그때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 다시 봐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다시 지금의 감성을 떠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1,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1년 중에 제일 어색해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5, 4, 3, 2를 외치시면 함께 박수와 함께 해피 뉴 이어를 외치신 다음에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어색해라. 5, 4, 3, 2, 1 0 해피 뉴 이어. 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끼리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때 한번 안아주시고요. 예, 진영이 졸려요. 예, 옆에 인사 좀 하시고요. 우리 아들은 자나?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잠들었어요? 예, 아들 아빠한테 해피 뉴 이어 해야지. 아들 자? 해피 뉴 이어. 숨어서 오락해? 새해 첫 순간에? 그걸 놔뒀어? 이한이 내일 혼나겠네. 어떡하니? 예, 새해 첫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항상 새해 첫 순간에 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예, 저희 이 찬양하면서 올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찬양으로 찬양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주시는 건 아니고 그 말씀 뽑기라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좀 담습니다. 제가 편향되지 않는 말씀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는 말씀의 소화를 위해서 게으른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뭐 이런 말씀도 넣고 그랬는데 매번 제가 뽑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로 제가 듣고 요즘에 올해는 좀 너무 공격적인 말씀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말씀을 살아가겠다는 말씀 뽑고 그리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찬양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안 올라가는데도 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반주에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다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서 2015년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담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대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